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오늘 이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뭐 우리는 이미 뭐 지금 로마서를 11장까지 해오니까 전주 뭐 이런 거 다 앞뒤를 연결하면 바로바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들은 누구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자, 알죠? 우리 알죠.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 상식으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근거를 가지고. 자, 볼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들이 됐는지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11장 7절부터 10절을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7절에 남은 자라고 돼 있죠. 7절에 남은 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시 남은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놓였냐면 우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실족이라고 하죠. 실족. 11절 제가 읽어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이렇게 실족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족하였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자들, 우둔하여진 자들, 이게 실족이에요. 이게 실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우둔하여진 것이 실족이에요. 11절에는. 실족.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족 하면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 혹시 실수해서 죄에 빠진 것, 실수해서 죄를 범한 것, 이거 실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뭐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우둔하여진 자들, 이 사람들이 실족. 그런 사람. 자, 이 사람들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세대를 거슬러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자, 그리고 8절 볼게요.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길을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자, 이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밥상 때문에 실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족한 것이 우둔하여진 것이고, 우둔함이 제거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등이 굽어지는 거예요. 등이 굽어지고. 10절 말씀이죠. 등이 굽어지고. 자,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거치는, 그래서 우둔하여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잃어버린 사람,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은 바울이 질문을 하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바울이 이제 질문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스스로 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어요. 그래서 실족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져서 실족한 그 일에 하나님은 품으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수행하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역사 중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어요. 이 우둔하여진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그 거부한 자들은 우둔하여졌어요. 근데 그 우둔하여진 것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동참하고, 그리고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수가 충만하여졌을 때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뭘 하느냐?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시기가. 자, 죄와 우둔함의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둔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목적. 우리 성경을 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 사건, 그 요셉의 기사 알고 계시죠?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시기를 받아서 요셉 그 형제들에게 살 의를 느끼고, 그리고 피해를 받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을 다 구원하죠. 그런데 그 구원을 할 때 요셉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셨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건 너무 잘 알죠. 형제들의 시기가 나서 형제들이 요셉이 꿈을 꾸고 꿈꾸는 것마다 전부 형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형들이 요셉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고 하니까 요셉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요. 시기의 결과.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형제들의 앙심과 시기의 결과 요셉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실은 요셉의 피해를 통해 하나님의 형제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양수겹장이에요, 여러분. 양수. 꼭 먹고 알 먹고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을 그냥 부패되도록, 악으로 치우치도록, 악으로 빠지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선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라.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세요. 그러니까 한 청년의 죽음을 통해, 아주 그것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고문당하다가 죽어요. 하루 종일 고문당하다가. 예?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아시죠? 채찍 끝에 쇠사슬이 붙어 있어요. 쇠고리가 있어요. 한 번 맞으면 살이 패이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모습 본 적 있습니까? 한 30cm 돼요. 두께가 이만해요. 그런데 그게 박히면 손발의 뼈가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계획을 수립하시고.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은 무섭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죽이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나를 거부했다. 그 진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진노를. 그때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너희가 그 구원 계획에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심판날에는 내가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손에 맡겨서 죽이기까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나를 거부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진노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뭐냐고. 고문한 사람은 뭐고, 예수를 조롱한 사람들은 뭐고, 예수에게 침 뱉은 사람들은 누구고, 예수의 뺨을 때린 사람은 누구고, 예수의 옷으로 제비를 뽑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악인이 되도록 자처한 거예요. 악인이 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악인의 역으로 배역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그 사람들이 감당하려고 자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선한 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그럼 악인의 역으로 쓰임받았나요? 아니에요.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악인의 역할을 감당해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거부 또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시죠. 그런데 그걸 비유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자, 이건 바울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11장을 읽고 있지만 11장에서 나타나는 우둔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미리 이미 계시하셨던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알죠? 포도밭 주인 알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잖아요. 포도밭에. 포도밭 주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작을 주기 싫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진멸하신다 그래요. 아주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새로 줄 것이라 얘기해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버리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너희가 우둔하여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우둔하여지고, 그래서 너희가 받을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열매 맺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넘어가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죄는요, 그 죄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신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파급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요.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8절 제가 여기 중간에 붙인 거니까 중간에 47절을 빼고 붙인 거니까 여러분 다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떻게 여기서도 자처한다. 자처.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 얻기를, 좋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둔해졌어요.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우둔함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뭐였어요? 받아 마땅할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지고 실족하여졌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팽개치고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신 말씀에 어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기 전까지는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폐하여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셨어요?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명분 삼아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여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그 기회를 다시 부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라.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우둔함과 실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실패함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이 일을 하셨겠을까요? 그 목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둔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했듯이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 말씀에 있어요. 30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이 긍휼함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우리 31절 보죠. 자,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그들도 긍휼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 3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라. 11장 전체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둔함과 넘어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또다시 성취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시기와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무 좋은 것을 갖다 먹였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밥상이 올무가 돼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아닌 거야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이고,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의가 너무나 흘러넘쳐서 메시아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의로운 행동들 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있죠? 경건생활, 기도생활, 찬양, 많죠? 그런데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마치 구원의 심벌인 것처럼, 마치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 많이 있죠. 특히 목사들 중에 많죠. 목사 안수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의롭게 된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얼마나 목소리가 달라지잖아. 하하하하. 장로님. 이번에 우리 22일 날 노예가 있었는데 제가 노예를 안 갔어요. 우리 장로님 모시고 제가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신앙이 순수하신 분인데 내가 같이 가자 그랬다 시험 들까봐 장로님 모시고 안 갔어. 말은 했었어. 장로님 22일 날 노예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랬는데 아예 안 갔어. 가면 또 시험 들까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기애는 없어요. 제발 좀 신앙생활에 자기 없다는 것부터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신앙생활하세요. 아니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하세요. 자기의는 없어요. 자기의는 오늘 설교 말미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의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20시간, 24시간 중에 20시간 하면 뭐해? 다 도토리 키쟁이고 다 죄인인 걸.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의로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우둔하여지는 것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서 그 시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하게 될 거야. 저게 원래 우리 건데. 그죠? 자, 세 번째. 우둔함의 목적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알게 하려고. 우리 12절 말씀 보죠. 12절 말씀 보죠.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자, 잘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넘어짐이 우둔하여지고 실족하게 되므로 이방인에게 가죠. 구원의 은혜가, 긍휼함이. 자,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풍성함이 돼요. 그래서 충만한 수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붙냐 하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다고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몰랐던 게 천만의 말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은 누가 가르쳐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팍 떠올라요. 이해가, 깨달음이, 교훈이.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의 충만함이리요예요. 그들의 충만함. 여기서 충만함이다라고 하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스라엘의 충만한 후에 뭔가 또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무한대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같은 어휘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이거란 말이에요. 자,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의 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실족하고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지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어떤 일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부활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게 뭐냐면 재림과 부활이에요. 그 뜻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것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제거되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냥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깨달아져서 다 지어서 먹여드리면 씹기라도 좀 하세요. 입에 넣어드렸는데 씹지도 않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씹는 게 뭐예요? 아멘 하시는 거야. 아멘. 인정하시라고 그 말씀. 그럼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씹기라도 하세요. 예? 다 지어서 입에 넣어드리면 숟가락질도 내가 해. 뜨거운 거 후후 불었어. 이미. 다 식혀서 입에 넣으면 씹기라도 하시라고. 할렐루야. 예.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요일 날 오전에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날씨 좋아요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좋죠. 못 가네. 당연하죠. 예배당 오셔야지. 못 가면 안 되지. 얼마나 좋냐고. 지금 이 때가 지금. 예? 근데 여기 와 있는 건 뭐예요? 예배당에 와 있는 건. 예배당에 와 있는 건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는 뭐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똑같이 나누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소망 아닌가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진작부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똑같이 나누어 주시고 물려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하다못해 유대인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히자마자 그때부터 개고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고생 없어요,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들 보면요, 여러분, 가엾어요. 괜히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혀갖고 그 사람들은요, 온갖 수목, 개고생하고 살아요. 또 율법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율법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노력하고 지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띵까띵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한 사람들이 거저 먹었다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옛날에 나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놀러 가면 할머니들 이제 개꾼들끼리 놀러 가면 소주 한 잔씩 드시고 그 노래는 왜 그렇게도 부르는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억울한가 봐, 젊어서 못 노는 게. 예? 그랬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니까, 거저 먹었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저 먹었는데. 우리가 거저 먹은 것은 왜 거저 먹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거저 먹으면 왜 거저 먹었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부지리 그냥 꽁으로 먹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다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흘리는데 우리가 도와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었는지도, 그분이 피 흘렸는지도 우리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린 피라고 거저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자,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거저 먹었어요, 안 거저 먹었어요? 거저 먹었어요, 안 거저 먹었어요? 이제 된 거라. 이제 된 거라. 근데 더군다나 어떻게 됐다고요? 더군다나 그냥 거저 먹은 것도 아니고 진정한 유대인인 것처럼 똑같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아, 참. 거저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사람들이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정말 입과 내 입 주변과 눈에서요 기쁨이 감사하라 그러면 그 감사의 눈물이 내 눈에 싹 고여야 돼. 그리고 머리 여기 뒤에가요 아주 그냥 쥐가 내리는 것처럼 아주 삭삭삭삭삭 뭐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등줄기에 땀이 쫙 나야 돼. 맞아요, 맞아요. 예? 정말 제가 그때 나타나는 증상 적절하게 표현하죠? 예?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거 할 때는 여기서부터 차차차차 막 이러고 등줄기에 땀줄기에 땀방울이 탁 나면서, 예? 모공이 열릴 때 그 따끔따끔한 느낌 쫙 나잖아요? 나요, 안 나요? 그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거저먹어서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거저먹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거저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줄 알게 됐다면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그냥 여기 내 스스로가 고여 있어야 되고 기뻐하라 그럴 때 이 안에서 기쁨이 그냥 절절절절 나와서 그냥 눈꼬리가 팍 쳐져야 된다니까.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다음 주에 한번 보겠어 진짜. 인내성 할 때 진짜 어떻게 찬양하는데 한번 보겠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업으로 받았죠. 우리 것이 됐죠. 그러면요, 중요한 거는 우리들만의 것인가요? 그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 예수쟁이들이 그게 안 돼. 예수쟁이. 어떤 때 보면요, 자기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너무나 큰 폭력을 갖고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기독교를 평가할 때 뭐라 그래요? 배타적이다. 왜? 성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건 내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마치 구원이 우리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세요? 네? 제가요, 나도 참 못됐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옛날에 하이패스가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이패스 많지 않았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한국도로공사 홍보대사였어요. 하이패스를, 그때 하이패스 이거 하나가 그때 돈 5만 원. 네. 지금은 공짜로도 주더만 그때는 5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10몇 년 전에 5만 원이면 커요. 근데요, 우리 하이패스 기계가 있으니까 하이패스로 가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몇 개 갖고 왔어요. 내 동생이 갖고 나도 갖고 이제 우리 아버님. 근데 이제 하이패스로 갈 때 여러분 어떤 때 제일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옆에 돈 내는데 차들이 꽉 막혀 있을 때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게 우리 심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히려 휘파람 불고 이러고 가. 예? 그게 통쾌해서 이 사람들 막 정체되어 있는데 나만 그냥 글로 지나간다는 그 특권 의식 때문에 얼마나 통쾌해. 그만큼 우리가 못됐어요. 특히 내가 못됐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같은 심보가 우리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있는데 뭐예요? 어떤 게 또 있어요? 내가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구원이 우리들만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이 문제라. 그 못된 심보가. 근데 구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이웃도 이 사람도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도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가질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져요. 그리고 그가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식을 느껴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들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우둔하여진 자들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혀 관심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심을 공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은 우둔함에 빠져있는 모든 자에게도 넘쳐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얘기는 흉악해져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이 다양해져 간다는 얘기예요. 악의 모양이 선의 모양을 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분별하기 힘들게 됩니다. 악이 선으로 위장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웃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채워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위해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긍휼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